저는 지난 7주간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드리면서 7교회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 대한 메시지이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한 메시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이 로컬 처치인 오메가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성도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돈이 아니라 교회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은 작은 능력으로 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축복도 주시고 있는데 돈에 취해서 그냥 우왕좌왕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킹덤 컨퍼런스 하기 전날까지 5주간에 걸쳐서 브레이크트루 돌파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 영적 전쟁과 중보기도의 능력이라는 5주간의 시리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제가 중보기도에 대한 강의도 들어보고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저것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5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싸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 영적 전쟁을 치르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전략을 배우시고 또 무기를 잡으셔서 당신의 삶 가운데 돌파가 되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시죠? 샬롬 따라하세요. 샬롬 크게 하세요. 샬롬. 좋습니다.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설거지 하는 거 멈추시고 과자 먹는 거 멈추십시오. 정확한 정자세로 아멘으로 받으시면서 말씀 받으십시오. 영상을 플레이 눌러 놓으시고 소비하지 마시고 이 메시지를, 영의 메시지를 받아 먹으셔야 됩니다. 당신 10년 가운데 바른 영적인 태도가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을 이야기할 때 먼저 제가 오리엔테이션 드립니다. 두 가지의 극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대부분 두 가지에 치우쳐 있거나 일부의 사람들이 딱 가운데 중심을 잡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들은 너무 지나친 신비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현상에 너무 치우칩니다. 뭐 맨날 봤다 들었다 뭐가 어쨌다 뭐가 어쨌다 이런 막 봤다 뭐 은사주의에 확 치우쳐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냉소주의자들이에요. 그냥 영적인 세계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냥 너무 이 사람들은 너무 민감해서 감기 걸린 것도 다 마귀역사라고 얘기하고,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다 커피 흘렸어. 마귀역사래. 지가 주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마귀한테 핑계 대지 마세요. 마귀 기분 나빠요. 마귀는 역사한 적이 없어 아직까지. 지가 흘려가지고 마귀 역사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둔감해.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성경 찬송 끼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려. 자기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싶대. 말씀 중심이래. 말씀 한 번도 안 봐. 일용할 양식도 안 해. 말씀 아무것도 몰라 그냥. 근데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양극단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얘기할 때 이런 좀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런 두 극단들이 있습니다. 지나친 은사주의와 현상주의들, 또 지나친 관념주의, 또 너무 둔감한 사람들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우리 정말 바른 영적인 질서가 형성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정면 충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충돌하기 때문에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이것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항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들의 싸움이라는 게 영들의 싸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하늘의 영적 존재들과 싸우는 것이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자녀들의 문제가 있다 했을 때, 또 어떤 부부관계가 너무 안 좋고 서로 막 왼수가 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영적인 문제예요. 그 인간, 이거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이 높죠. 그렇죠? 맞습니다. 또 가정의 어떤 질병도 흘러오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으면 그 아들도 암으로 이렇게 가고, 우리 김동근 간사가 그렇게 갔습니다. 어머니가 암이었어요. 근데 그 동근 간사도 암으로 주님께 갔습니다. 가족들마다 흘러오는 영적인 분위기가 있다. 그리고 영적인 분위기뿐 아니라 육체적인 어떤 질병의 모습도 흘러오고, 그 사람의 어떤 스타일,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도 그대로 닮아옵니다. 언제가 우리 손명진 목사님이 그 민성이랑 같이 앉아서 사진을 찍었어요.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 애기가. 난 인사할 줄 알았어요. 인사할 뻔했어. 안 그래도 똑같은데 똑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는 거야. 웃는 모습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흘러오는 겁니다. 전수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전수가 돼요. 우리가 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가? 영적 전쟁은 교회의 필연적인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존재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 져놓고 또 뭐 좋은 세미나 하고 뭐 좋은 음식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하기 위한 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의 모습은요, 교회가 왜 탄생되어졌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모든 눌린 자들, 막힌 자들을 다 회복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뽑으셔서 예수님의 비전을 전수하셨어요. 예수님의 비전과 기름 부으심을 전수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팔레스타인 전역과 아시아 전역과 터키 일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케 하셨고,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마다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가슴에 불이 생겨서 뭘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제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복음 전도하고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을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오리지널 데스티는 그냥 교회가 건물 높게 줘놓고 그냥 유명하게 화려하게, 이거 교회의 원래 모습 아니에요. 교회의 원래 모습은 영혼 추수하는 겁니다. 영혼 추수하는 것은 빼앗긴 영혼들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에게 빼앗겨 있는 영혼들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들을 끊어내고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필연적으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필연적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영적 전쟁 없으면 돌파가 없습니다. 전리품은요, 싸우는 자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싸워서 승리하는 자에게 전리품이 부어지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전리품이 없습니다. 싸우는 교회가 돌파하고 뜨겁고 확장되고 또 기름 부으심이 강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싸운다 하면 전리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가만히 성 쌓고 있으면 아무런 전리품도 없습니다. 그냥 그 가운데서 골마서 썩어지면서 변질되면서 지네끼리 싸우다가 원망하다 그냥 흩어지는 거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오버컴 처치, 이기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세븐 비전 가운데 밀리터리 처치가 있습니다. 군대와 같은 교회. 이거 왜 했을까요? 우리는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냥 잠잠히 앉아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러내겠다는 거예요. 캠퍼스 앞에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들을 중심으로 영적인 분위기를 반전시키겠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교회의 필연적인 사명이다.
영적 전쟁은 성도의 필연적인 사명이에요. 반드시 돌파하기 위해서는 당신 싸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 확장은요, 영적 전쟁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최근에 오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제가 오맹학 교회에 와서 참 많이 듣는 얘기가 하나님 나라, 선교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 얘기도 안 들었고 선교에 대한 얘기도 1년에 한 번 들까 말까 하는데 매주마다 하나님 나라 얘기 듣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킹덤을 위한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영적 전쟁 없이 일어날 수 없다. 우리가 한남대학교 앞에 교회를 개척했고 했기 때문에 한남대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젊은이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죠. 유성 오맹학 유성 지역의 교회를 또 두 번째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박이호 오맹학 박이호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박이호의 영혼들이 오는 것이고, 전주 전북대학교 앞에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영혼들이 모이는 거죠. 할렐루야.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을 치루어서 이미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저항들이 있지만 그것을 뚫어내고 교회를 세팅했다. 한 단계는 성공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싸워나가야 돼. 끊임없이 싸워나가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우리 오맹학교에 등록하셨습니까?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하죠. 행복하죠. 그걸로 끝입니까? 당신이 그걸로 멈춰 있으면 당신은 식어지게 될 것이고 당신은 정체될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종교인 될 것입니다. 당신 싸우셔야 됩니다. 씨름하셔야 됩니다. 싸우지 않는 성도는 정체됩니다. 싸우지 않는 교회는 정체됩니다. 고이게 되는 물은 썩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힘을 잃어갔습니까? 왜 지금 낙심되고 있습니까? 왜 사회에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자꾸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자꾸 성만 짓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하지 않습니다. 교회 개척하지 않습니다. 전도제 들고 나가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끝이야. 수요일 예배도 없어. 금요 예배도 없고 새벽 예배도 없어. 어떠한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돌파가 있을까요? 돌파 없습니다. 생존형 교회로 전락하는 거죠. 생존형 교회.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싸우셔야죠. 그러니까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부딪혀야 돼요. 여러분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운전면허증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 책을 펴야지. 그 두려운 운전대를 한번 앉아봐야지. 처음에 저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악셀레이터를 밟았는데 차가 나가더라고요. 오, 브레이크 밟으면 멈추더라고요. 차가. 싸우는 거 아닙니까? 싸워야죠. 싸워야, 두려움과 싸워야 돌파가 되는 거죠. 영적 전쟁을 위한 사탄의 전술들이 있는데요. 이 전술은 대부분 성도를 미혹하기 위한 거짓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제가 우리 정말 많이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은요,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 당신이 거짓말하는 순간 당신은 마귀스러워지는 거예요. 거짓말을 뱉는 순간 마귀스러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역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사역하다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해도 괜찮다. 내 앞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허위 보고 절대 하지 마라. 영혼에 대한 태도가 바르지 않으면 저희 그냥 안 둡니다. 아예 그냥 사역자 그냥 제가 지금은 이렇게 부드러워 보이지만 저희 방에 있을 때는 제가 엄청 무섭거든요. 사역에 실패해도 괜찮고 이것저것 시도하다가 넘어져도 괜찮다. 그런데 영혼에 관심 없는 사역자들은 제가 그냥 안 두고, 또 한 가지 거짓말하는 사람들, 태도가 안 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거 가리키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거 하나 딱 걸리면요 다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합이다. 한때 10년 전부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매직 가스펠이라고 해서 마술사들이
뭐 좀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마술사들이 10대와 키즈들 상대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와 박수 쳤어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마술 자체가, 매직 자체가 마술이고 속이는 거고 거짓에 기반합니다. 주의 복음은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성도를 미혹하기 위한 거짓말을 하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무관심을 갖게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이에요. 무관심하게 해요. 굳이 그렇게 그렇게 해야 돼? 지금 과학 시대고, 지금 AI 시대고, 4차 산업혁명 시대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그런데 무슨 지금 자꾸 영적인 것만 얘기하냐고 하면서 영적 세계에 대한 무관심을 심어놓습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무관심이 라는 건요, 영혼에 대해서 관심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식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영적 생활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속이죠. 지금이 이런 시대고, 포스트 모던 시대고,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고, AI 시대인데 지금 무슨 영적인,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귀신을 믿지 않아요. 귀신을 보지 않아요. 자기는 귀신이 없다고 믿는데,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아요. 어떡하자는 거예요? 귀신도 믿지 않고 천사도 없다고 믿고, 그럼 뭘 믿겠다는 거야? 영적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닫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직분자들이, 심지어 사역자들이 영적 세계에 무지한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몰라. 관심도 없어. 심지어 방언까지 없다고 하니까. 방언도 없대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 자기가 방언을 한 적이 없어. 방언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귀신 축사가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없다고 믿는 거예요. 저는요, 제 사역 가운데 축사가 정말 많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손대면 귀신 떠나고, 거품 물리고 떠나가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막 소리 지면서 저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막 굴러다니면서, 자매들이 굴러다니면서 막 회개하고 눈물 콧물 짜고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이걸 보고 어떻게 영적 세계가 귀신이 없다고 믿어요? 영적 세계가 실존하는 건데.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것도 봤습니다. 축사가 돼서 나갈 때 막 어떤 한 자매였는데요. 참 많이 축사를 했는데도 잘 안 나갔어. 하여튼간 보통 한두 번 하면 나가는데 그냥 안 나가. 그때 소년원 캠프 할 때 스텝들 집회할 때 갑자기 막 드러나가지고 했는데 안 나가는 거야. 결국 나가는데 구렁이가 입에서 나가는 것처럼 온 몸을 꽈리를 들어요. 흉내도 못 내겠어요. 골반이 저렇게 돌아갈 수 있어? 저렇게 입이 크게 벌려질 수 있어? 막 기상천외한 모습을 하고 이 구렁이 같은 게 나가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무당이었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느 교회 안수 집사인데,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수 집사인데 제가 좀 물어봤어요. 너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냐? 너의 가정 가운데 어떤 그 환경이 있냐? 물어봤어요. 아버지 예수 믿으시냐? 할머니 예수 믿으시냐?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무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느 교회 안수 집사였는데, 이렇게 그 자매가 얘기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이 나갔는데 쫓겨났는데 아버지가 주동해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거를 본 이 아이 가운데 영이 그대로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것에 민감해요. 그때 우리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있었을 건데, 서하나 사모도 있었을 거고, 그죠? 서하나 사모, 백사랑 목사 이런 사람 다 있었어요. 최병주 뭐 이런, 송진수 목사 이런 사람 다 같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영적인 것들이 그대로 실존하고 눈으로 본 사람, 체험한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이 너무 민감하고 너무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아멘. 영적 세계는 존재합니다. 아멘. 존재합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이걸 모르니까 너무 무지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사탄은 두 번째 속입니다. 강한 존재라고 인식시킵니다. 벌써 성도들에게 영적인 기선제압을 확 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사탄은 또 우리의 좋은 친구라고 속이죠. 그러면서 뉴에이지나 또 명상, 요가 등을 가져와서 사람의 영혼들을 점점 빠지게 만들어 버리죠. 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다 속이고 거짓말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사실은 초신자도 좋습니다. 초신자들도 처음부터 이것들을 영적 원리를 딱 인식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안 가르치니까 그냥 교회 와서 출석만 하다가 그냥 초코파이 먹다 가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가르쳐내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드러운 음식은 아니에요. 당신이 마음을 열어야 이 메시지가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영적 딱 볼 때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저는 주로 강해 설교를 주요를 하는데 지금 이 시즌에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 사실은 우리 미디어 팀과 사역자 팀과도 한 2-3주 전부터 계속 얘기해요. 이제 그 새로운 시리즈는 뭡니까, 목사님? 미디어가 어떻게 준비할까요? 또 강단 디자인을 어떻게 할까요? 컨셉을 어떻게 잡을까요? 콘티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들이 말씀의 중심에 대해서 착착착착 저희 교회가 움직여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 시리즈는요, 금요일 밤까지도 답이 안 나왔어요. 토요일 날 어떤 책을 할까, 어떤 강의를 할까, 어떤 말씀을 할까 하다가 토요일 날 아침에 어느 집에 신방 가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여서 영적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미디어 팀에 넘기고 사역자방에 올렸어요. 그리고 그냥 딱 준비돼서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메시지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탄 마귀는 거짓말하고 온 세상을 현혹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 옛뱀 곧 마귀와 사탄이라고도 하느니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이가 쫓겨났습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립됐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더니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이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아멘. 네. 온 천하를 꿰는 자, 현혹하고 미혹하고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고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 달려가려고 할 때 내 마음에 자꾸 걸리낌이 있어요. 툭툭 걸리는 게 있어요. 내가 좀 이렇게 뭔가 좀 자꾸 걸려, 자꾸 생각나. 그럴 때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때는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사역하셔야 됩니다. 내 가운데, 생각 가운데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나를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무슨 예배 인도자야, 네가 무슨 설교자, 네가 무슨 연주자야, 네가 무슨 하나님 나라 위해서 너 같은 사람이 뭐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때는 참소하고 있는 겁니다. 참소하실 때는 참소를 당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참소를 끊어내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의 모든 참소함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아멘. 나는 주의 보혈로 깨끗게 되었다. 아멘. 나는 주의 자녀이다. 아멘.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어둠의 영들은 속이고 거짓말하고 참소합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사탄이죠. 사탄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사탄이 하나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타락한 천사가 사탄과 마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탄이 이제 타락한 천사가 되었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 그러니까 반역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주목하세요. 반역, 불순종. 여러분 어디에 가서라도 반역자의 자리에는 서지 마십시오. 아멘인가요? 아멘. 당신의 학교에 가든지 뭐 교회에 있든지 당신의 가정에 있든지 뭐 직장에서 일하든지 반역자의 자리에는 절대로 가지 마세요. 그 저주받습니다.
아멘 하세요. 그 저주받습니다. 반역과 불순종 이 자체가 어둠의 영들을 환영하는 겁니다. 초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은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요.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것이 우리는 깨끗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스려 대적하는 조문들이 담긴 채무증서를 제거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로 권력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무장해제시키시고 무력화시키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채무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제거하셨다. 우리의 채무 증서, 우리의 죄 지은 것들, 우리의 모든 잘못한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에서 꽝꽝꽝 못 박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류의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황성은은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었노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제가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제가 많이 간증했습니다. 저같이 10대 20대 때 엄청나게 방황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없습니다. 전 정말 방황 많이 했고, 주님께서 저 만나주셔서 찾아오셔서 제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저를 닦고 조이고 안수하셔서 주의 종으로 임명하시고, 너는 지금부터 젊은이 살려라, 너는 지금부터 청년들 살려라, 너는 지금부터 싸우는 목사가 되어라. 할렐루야. 이 비전과 부르심 주시니까 그 언약의 말씀 붙들고 달려가는 것 뿐이죠.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아니면 어느 누가 이 자리에 쓸 수 있습니까?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 패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승리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자고 선포해 주십시오.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시작. 다시 눈을 똑바로 보시고, 이 모든 더러운 영들 떠나갈지어다. 시작. 넌 이미 패배했다. 예, 아멘. 오늘 굉장히 좋네요, 분위기가. 보통 영적 전쟁, 중보기도 얘기하면 분위기가 다운되고 막 이렇거든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예배위원들하고 오늘부터 영적 전쟁, 중보기도 강의할 건데 분위기 다운되지 않게 해라. 이분 너무 좋습니다. 감사함과 기쁨이에요. 항상 신앙생활은 감사함과 기쁨이에요. 세 번째, 사탄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쁜 놈이에요. 분이라고 할 줄 알았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는 나쁜 놈이에요. 아멘.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요. 호심탐탐 여러분들의 심령을 빼앗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보고 있고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흔들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것이 마귀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자들 가운데 함께하는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멘. 아멘. 자,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중요한 통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괜찮아 얘기하는 혼전 성관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괜찮아 다 해 이런 거, 동성애, 심지어 유엔에서 사무총장이
뭐 얘기했고 오바마가 얘기했고 어마어마한 스타벅스 창업자도 지지했고 나이키도 지지하고 다 지지해. 우리 내가 존경하는 교수님도 지지해. 그렇죠? 세상의 모든 문화들 가운데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풍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모든 풍조들, 이 풍조에 따르는 자들 가운데 특별히 역사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에 너무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미디어나 음악적인 요소나 또 패션이나 이 모든 것들은 저희가 잘 해야 되면, 제가 이렇게 사역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청년 사역자가 촌스러우면 회개해야 된다. 그거 큰 죄다. 그렇죠? 그 많이 얘기합니다. 또 미디어도 세련되게 잘 준비해야 되고 음악적인 거 잘 준비돼야 돼. 그런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안 돼. 할렐루야. 이건 좋은 도구이죠. 좋은 무기인 거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 너무 쉽게 따라갑니다. 동성애 9월 12일부터인가요? 서울시청에서 퀴어 축제를 한다고 서울시청에서 허가를 했더라고요. 교회당마다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큰 소리로 찬양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마치 정치가 우리의 신앙 위에 있는 것처럼 말이야. 그렇게 일일이 간섭하고 교회 어른들과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제가 어제 우리 김현욱 전사님과 한경호 예배 인도자와 예배에 대해서 좀 깊이 나누기 위해서 같이 밤 9시 정도에 궁동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애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마스크 안 씁니다.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카페에 가니까 뭐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교회만 마치 이 모든 코로나 이 모든 것들이 교회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미디어도 다 그쪽 방향으로 때리고 있고 세상의 문화와 흐름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있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거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어떤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가? 이들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은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죠?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이 어떤 사람들을 침투하느냐 하면요, 습관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순종이 익숙화된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아니요, 싫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해요. 말씀 보십시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냥 또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당신이 어떤 것을 볼 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맨날 아버지 핑계대고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 땅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 있습니까? 원망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영적인 것은 아주 정확합니다.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당신의 언어를 잘 준비해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 감정 다 쏟아내지 말라. 하고 싶은 말 있지만 참아라. 뚫린 입 막 얘기하지 마라.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이걸 모르니까 조금만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티 팍 내. 그냥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분 나쁜 이게 티 팍 내. 아우라가 이만큼 있죠. 누가 가기 힘들어요, 옆에 가기. 그런 잘못된 영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굉장히 그런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아니라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앞뒤 좌우 인사합시다. 나는 절대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보자기를 다시 꺼내겠습니다. 아멘인가요? 그리고 이 사탄 마귀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마음에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혼미. 오늘 한 번쯤 오늘 망가지고 싶다.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없어요? 제가 이건 비밀입니다. 쉿, 비밀. 우리끼리만 그냥 유튜브 여러분과만 비밀이에요. 제가 어디 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너무 수고하셨대. 너무 수고하셨대. 말씀 너무 좋아. 오늘 집회에 큰 은혜가 있었대. 그랬더니 저는 와인을 마시는데 와인 한 잔 마시러 가자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정확한 룰이 있어요. 안 마셔요. 더 중요한 거, 옛날에 사역했던 교회인데 얘기해줄까요 말까요? 해드려요 말아요? 그런 게 재미잖아, 그지? 그런 게 기억에 남고. 제가 사역했던 옛날에, 네. 이제 그 교회에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청년 사역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사모님이 친정에 갔다는 거야. 저한테 같이 가서 자자고 하더라고요. 같이 가서 맛있는 것도 시켜 먹고 자자고. 저보다 한참 선배였어요, 그분이. 저는 그때 전사였고 한참 뭐 이렇게 어린 전사였고 이제 목사님이었으니까 예 좋아요. 갔는데 밥을 시켜 먹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황 전사님 스타일 보니까 좀 한 잔씩 하실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툭 된 게 나는 맥주는 마신다고. 나는 맥주 마시는데 내가 목사한 거 다 아니까 편의점에 난 못 가니까 전사님 스타일 보니까 기분 나쁘더라고. 스타일 보니까 좀 이렇게 사 오셔서 내가 돈 드릴 테니까 사와서 같이 먹자고. 제가 그랬어요. 저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안 먹습니다. 내가 어딜 봐서. 그러니까 순간에 제가 혼미해질 때가 있겠죠. 유혹들이 있겠죠. 여러분, 순간 혼미해질 때가 있어요. 흐려질 때가 있어요. 순간 정신줄 놓을 때가 있어요. 그때 조심하십시오. 언제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어떠한 것들을 아주 멋지게 성취했을 때, 돌파했을 때, 다윗이 그때 넘어진 거예요. 성취했을 때. 그리고 또 실패했을 때, 깊은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쑥 들어오기도 해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혼미해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기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말씀 보셔야 돼요. 능사가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는 겁니다. 사역자들, 인턴들 리트릿 갈 때도 저는 일용할 양식 했잖아요. 장비 다 가져가서 숙소에서 같이 일용할 하고 늘 깨어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욥기 1장 말씀 보니까 욥이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데, 시험하고 이제 저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찾아가요. 여호와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움직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욥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그의 재물과 건강은 건드릴 수 있지만 그의 생명까지는 건드리지 마. 이것이 네가 할 수 있는 리미트야. 너의 한계야. 내가 정해준 범위 내에서만 욥을 시험해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어둠의 영들이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들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한국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무너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어둠의 영들이 역사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첫 번째 뭡니까?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대적해봤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 많이 외쳐보십시오. 아무의 이름 아무런 능력 안 일어납니다. 스게와의 7 아들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에서 예수의 이름은 똑같이 외쳤지만 넌 누구냐 하면서 달라붙었습니다. 온몸에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이용했어요.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 믿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왜 능력이 없나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주의 말씀 앞에 벌벌벌 떨면서 주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부단히 싸우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영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메가교회 성도들 가운데 영권이 부어질지어다. 실제적인 영적인 능력, 영역이 부어질지어다. 영권과 영역이 부어질지어다. 영역이 있어야 되는 영역이. 실제 영적 전쟁에 들어가서 싸워서 꺾어낼 수 있는 능력을 영역이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상의 풍속을 따르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 불순종의 아들들. 여러분 절대로 불순종의 삶은 살지 마십시오. 나는 무조건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께 순종하고 회사의 사장님 앞에 순종하고 아니면 나가야죠. 자기가. 그렇죠? 사장님의 방침에 안 맞으면 자기가 나가야죠. 학교의 방침에 안 맞으면 자기가 나가야죠. 학교에 들어간 순간 학교에 순종하고 그 방향성과 그 교훈과 그 교육 이념에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의 지도 아래 순종해야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홍해를 건너갔어요. 홍해 도하는 영적인 의미로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구원을 받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죠. 그 문지방을 바르는 자들마다 저주가 건너가게 되어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게 되었고 죄의 종살이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이 광야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많아요. 내 안에서 때로는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요. 때로는 내가 돈이 없다고 불평하고요. 내 상황과 환경에 불평합니다. 이 메시지가 출애굽기 14장, 15장, 16장, 17장에 그대로 나와요.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게 되죠. 거룩한 동풍이 불어오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거룩한 동풍이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 기도의 내용인데 거룩한 동풍을 주님 우리 가운데 불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기도 많이 하는데 거룩한 동풍이 불어와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모세와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주님을 노래해요. 새 노래를 하고 예언적인 노래를 이때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3일 동안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홍해를 건넌 지 3일밖에 안 됐어요. 그 엄청난 홍해 바다의 바닥을 걸어가면서 양쪽에 큰 어마어마한 바다 벽이 세워진 걸 보면서 거기에 상어와 고래와 거북이와 참치와 이런 것들 안녕 인사하면서 갔을 거 아닙니까? 오 신기하다. 이게 진짜 이게 홍해 맞냐? 이게 꿈이냐 생시냐? 뭐 꼬집어 주면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오 주님 놀랍다. 저기 상어 봐라 하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적적인 것을 경험하고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막 주님을 예배했어요. 찬양했어요. 예, 주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애굽의 군대들을 홍해 가운데 빠뜨리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경배해요. 내가 내 삶을 다해서 주님을 노래할 거예요. 예배했어요. 3일 동안 딱 물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원망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기쁨, 또 우리 오메가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회복되어진 그 기쁨, 여러분 얼마나 간수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또 출애굽기 16장에 넘어오니까 이제 홍해를 건너온 지 2달하고 15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때 신광야에 도착했어요. 그때 보니까 사람들이 또 고기가 먹고 싶은 거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또 부추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스태미나에 좋은 음식 다 주었는데 왜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내리게 하시죠. 불과 20년 지난 거 아니고 2년 지난 거 아니에요. 2달하고도 15일 지난 상태였어요. 3일 만에 그 입술에 불평이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인간이라는 게 참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17장에 넘어오니까 리비딤에 갔는데 또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번에는 더 적극적으로 모세를 향해서 대항하면서 모세에게 대들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죠.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 나한테 하는 거 아니야. 여호와께 하는 거야. 여러분, 인간이 참 악한 존재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 쏟아주셔서 황성은의 이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제하여 주셨고 십자가에서 선포해 주셨는데도 영원히 저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내 삶의 작은 문제들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나의 모습을 내가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이 식어지면 당신은 영적으로 뭔가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 가운데 기쁨이 식어졌다, 감격이 식어졌다, 영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거 빨리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빨리 의도적으로 감사와 기쁨의 그 분위기와 정서를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살다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우리 인생 가운데 물이 없어서 또 고기가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것도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출애굽기 17장 제가 지금 보고 싶은 말씀은요, 외부에서 공격이 또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리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 얼마를 선발해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야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두고 그들을 앉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론과 훌 가운데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어 해질 때까지 그의 손이 그대로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칼로 무찔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책에 써서 기념이 되게 하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듣게 하여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며 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을 대적해 싸우시겠다고 맹세하셨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홍해를 건너온 다음에 물 때문에 또 고기 때문에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내적인 전쟁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외적인 전쟁이 딱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외부의 공격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 안에 속사람을 강화시키십니다. 저는 그런 그림을 봐요. 물이 없고 또 고기가 없고 했을 때 주님께서 책망하고 원망하고, 내가 원망하면 안 되구나,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 영을 강화시키십니다. 그러시면서 딱 준비된 상태에서 아말렉, 외부의 어마어마한 아말렉군의 전쟁을 딱 일으키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의 손자의 후손인데요, 이 아말렉이 야곱은 영적인 사람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육적인 사람의 상징이죠. 육적인 것을 사모합니다. 사람들마다 영적인 어떤 느낌이 있죠. 그 사람의 영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채원이의 느낌이 있고 우리 이주영 집사의 느낌이 있어요. 영적인 느낌, 이미지가 있습니다. 황성원 목사의 이미지가 있어요. 중일 간사의 이미지가 있죠. 어떤 이미지예요? 뭔가 좀 이렇게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그걸 내려놓고 의지적으로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이미지. 그죠? 그렇지 않나요? 다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다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에서의 이미지는 굉장히 육적인 거고 야곱은 영적인 그런 이미지인데, 이 아말렉 족속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25장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뒤에서 공격합니다. 아말렉의 두 가지 특징,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아말렉 족속에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아말렉으로 하여금 너희가 아말렉에 대한 모든 기억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요, 지금 당장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홀로 통치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혼자 통치하기 원하십니다. 그 어떤 존재들도 그 여지를 주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만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 손 아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말렉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죠. 지금 믿습니까? 없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요, 저주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입술로 함부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저주받습니다. 저주받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와보라고 해.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아말렉이 전쟁을 하죠. 그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네 가지를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기도가 영적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 모세가 높은 곳에 가서 손을 들었다고 얘기했어요. 기도했다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또 보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는 아말렉이 이기고 다시 모세가 힘을 내서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기도인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돌파를 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돌파가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돌파가 되는데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를 안 합니다. 아니, 못합니다. 시간 내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근력도 없고 영적인 원리도 몰라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만한 영적인 중요성도 몰라.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엎어지고 또 엎어지고 또 엎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돌파하는 사람 보십시오. 새벽을 깨워요. 보세요.
아침에 제가 이런 설교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오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제가 너무 회개했다고 목사님 말씀 듣고 어떤 일 때문에 막 좀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 있어가지고 그때 새벽을 좀 이렇게 등한시했다. 너무 죄송하다고.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덜렁덜렁 와서 앉아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종교 행위인 종교 행위. 종교 행위는요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영으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나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데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어둠의 영들은 그냥 이쯤 하면 됐어, 괜찮아 이렇게 계속 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가 손을 들고 있을 때 영적인 돌파를 이뤄낸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의 돌파가 오셨습니까? 가정의 아버지가 손을 들으셔야 돼요. 아버지가 없으면 어머니가 손을 들으셔야 돼요. 부모가 없으면 형이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돌파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땅 대한민국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대통령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영적인 원리다. 두 번째의 원리를 보니까 철저하게 팀으로 사역해요. 모세는 손들고 기도하고, 모세가 인간이기 때문에 피곤함이 느껴졌죠. 손이 내려왔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큰 돌을 준비해서 모세를 그 돌에 편하게 앉게 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한쪽 팔과 또 한쪽 팔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게 돼요. 모세 혼자 안 됩니다. 슈퍼스타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함께 전력해서 나갈 수 있는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론과 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오메가 교회 황성근 목사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좀 자신 없어요. 저 혼자 못합니다. 자신 없어요. 그런 그림도 그린 적이 없어요. 제가 힘들어서 팔이 내려올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박 집사님, 박용수 집사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딱 올라오셔야죠. 딱 올라오셔서 제 팔을 잡아주셔야지. 박용수 집사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팔짱 끼고 힘내세요. 아니죠. 올라오셔야죠. 올라오셔서 저 약해진 팔을 잡아주셔야죠. 이성진 집사님 어떻게 하셔야 돼? 올라가만 있으면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하집사님 어디? 하집사님 우리 장차 하장로 어떻게 해야 되냐? 당장 뛰어 올라가야 된다. 혼자 목사님 힘내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당장 뛰어 올라와서 왼팔 오른팔 잡고 연약해진 팔을 부축하고 연약해진 무릎팍을 부축하고. 예지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예지 당장 뛰어 올라와야지. 예비하면서 뛰어 올라와야지. 이게 뭡니까? 팀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뭡니까? 젊은 여호수아 군대가 전쟁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칼로 무찔렀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아말렉과 막 군대들과 여호수아 팀 군대들과 함께 아말렉과 막 싸우는 거예요. 똑같은 열정과 똑같은 기름 부으심과 똑같은 힘을 가지고 싸우는데 어떨 때는 그냥 쉽게 막 이기는 거야. 근데 어떤 순간에 막 쉽게 막 너무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기 시작하면서 여호수아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해서 모세의 손이 밤새 해질 때까지 그대로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칼로 무찔렀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모세가 팔이 올라가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보세요. 누군가는 영적인 리더십들은 특별히 손을 들고 있어야 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돼요. 말씀 앞에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말씀과 기도는 딱 그냥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의 종들이 힘들어할 때 우리 사역자들이 다인 간사, 지연이, 우리 박기표 장로, 예비 장로가 올라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팔을 잡아줘야지. 나도 인간인데, 나도 실수할 때가 많은데 팍팍팍 잡아줘야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젊은 사역자들, 액팅 멤버들, 우리 장성호 전사, 또 누굽니까? 권원주 전사, 이국 전사, 이런 사람들이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나서 어떻습니까? 현장에 들어가서 그 팀을 데리고 나와서 미디어 팀과 예배 팀과 군 팀들을 딱 데리고 와서 막 치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팀 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책에 써서 기념이 되게 하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듣게 하여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듣게 하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원리를 여호수아에게 가리켜라. 네가 아무리 전쟁을 잘 준비해서 너희 팀이 강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커버링 안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네가 이겼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라. 너의 칼과 너의 능력과 너의 힘과 너의 젊음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였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오메가 교회가 계속 돌파하고 뚫어내기 위해서는요, 이 세 가지 환상적인 팀 사역이 있어야 돼요. 주의 종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주의 종들의 팔을 붙잡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젊은 사역자들,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팍팍팍 치고 다니면서 영적 전장터에서 실제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영적인 원리 가운데 우리가 승리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거죠. 여호수아 말씀을 보다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그 병기 맡은 자에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가나안 5 왕들 전쟁을 치를 때 가나안 왕을, 엎어져 있는 가나안 왕이 있는데 가나안 왕의 목을 밟으라고 명령해요. 여호수아가 자기의 병기 맡은 자에게 가나안 왕의 목을 밟으라고 명령해요. 여호수아가 칼을 들어서 그 왕을 베버려요. 이거 왜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무기를 들고 있는 그냥 병사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끼고 자기의 기름 부으심을 전수하고 싶어하는 병기 맡은 자, 그 사람에게 가나안 왕의 목을 밟아보는 경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왕의 목통을 밟아본 경험이 있는 자는 어디 가서도 담대할 수 있거든요. 와, 이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였어요. 혼자 죽이지 않아요. 장성 전사 올라와, 올라오지 말고 올라와. 예 목사님 밟어. 어마어마한 왕이거든요. 밟어. 왕의 목을 밟아본 느낌을 경험한 자. 할렐루야. 부흥도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부흥도 부흥을 경험한 자들이 부흥을 일궈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영적인 원리였어요. 네 번째는, 요것만 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가를 계시하십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영적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두 번째, 팀으로 사역한다.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도 연합하죠. 어둠의 영들도 연합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일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전장터에서 싸우는 자들, 또 그 기도하는 자들, 손을 들어준 자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뭐 한다고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를 경험해 본 자들이
계속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원리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가를 계시하십니다. 자, 15절 말씀,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을 대적해 싸우시겠다고 맹세하셨다. 아멘. 여호와 니시,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이걸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내가 전쟁의 깃발이 되고 내가 승리의 깃발이다. 나는 승리하는 여호와이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 계시를 받은 모세가 여호와 니시를 선포하는 것이죠. 전쟁에 승리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게 되죠.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자일까를 알면은요, 그 인생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킹덤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계속 40일 기도회를 쭉 해왔고, 사실 몸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도 하고 40일 기도회 하고 또 뭐 사역도 하고 신방도 하고 집회도 나가고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8월 달부터 온라인 기도 성회를 해요. 2주간 기도를 준비하죠. 그리고 또 컨퍼런스가 이제 일주일 동안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이거 왜 합니까? 목사님이 왜 이거를 해서 나를 이렇게 부담스럽게 할까? 나 너무 부담스럽다. 온라인으로 써 있어도 부담스러워 그냥. 그런 사람도 있죠. 온라인으로 썼으면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오면 안 됩니다. 그냥 모니터 앞에서 있으면 되는 건데 그래도 부담스러워. 나 이게 부담스러워서 못 다니겠다. 그런 분들은 인내하세요. 이거 왜 합니까? 이거 왜 하는 걸까요? 우리의 부르심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부르심, 교회는 전쟁하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의 빼앗긴 영혼 찾아오라고 우리 교회 필연적 사명이기 때문에 이걸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안 되잖아요. 점점 위축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싸울 때에는 기도 없이 싸우면 망하기 때문에, 기도 없이 링 위에 올라오면 얻어 터지고 깨지고 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는 거죠. 할렐루야. 오프라인 막히면 온라인으로 하고,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하고, 할 수 있는 만큼 해야죠. 너무 쉽게 물러서지 맙시다. 너무 쉽게 물러서지 맙시다. 우리 주님 끝까지 십자가 지신 것처럼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문제들, 직장, 사업장, 관계, 재정의 문제, 교회, 한국교회, 이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5주간의 영적 전쟁 시리즈 설교를 마쳤을 때에는 정말 수많은 돌파의 간증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떼인 돈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만남의 복도 있었습니다. 막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킹덤 컨퍼런스, 이번 여름 컨퍼런스가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함께 정렬되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거룩한 문화가 형성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좀 기도하십시다. 정말 여러분, 제가 팔이 좀 힘들고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오면 저 잡아주실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잡아줄 사람. 우리 임정장 권사님이 보셔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내가 잡아드려야 되는데 내려주십시오.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없습니다. 발발발 떨고 있지 마세요.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문제가 뭐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당신은 기뻐야 되고요, 행복하셔야 되고요, 감사로 가득 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면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기도로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이 강하게 준비되어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은 그냥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킹덤 컨퍼런스를 합니다. 물러서지 않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올여름 많은 변수가 있지만 상황을 핑계 삼지 않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오프라인 막히면 온라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은 오프라인 온라인 관계없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미디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5,000명 이상의 영혼들이 말씀 앞에 정렬되게 하셔서 일주일이 거룩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 직장, 학업, 인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를 씨름하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전쟁인 줄 알고 더 이상 내어주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찾아올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영광을 위해서 제한 없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인생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방에 있는 모든 육신의 질병 있는 자들, 이종숙 집사님을 비롯한 많은 육신의 질병과 또 온라인 가운데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교회에 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이 얽혀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모든 얽힌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박이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사슬이 끊어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옵소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옵소서. 막힌 문들이 열릴지어다, 막힌 문들이 열릴지어다, 재정의 묶임들이 열릴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